2026년 7월 5일 어린이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 소리를 귀 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제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많고 많은 허물을 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어린이 눈높이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와, 매일 아침 눈을 딱 뜰 때마다 내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쫙 감싸주는 투명한 방패가 있다면 어떨까요? 진짜 멋지겠죠? 오늘은 바로 그 엄청난 방패의 비밀을 담고 있는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해설해 볼 거예요. 자, 이 놀라운 방패의 정체, 지금 바로 파헤쳐 봅시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뭘 하나요? 혹시 머리맡에 둔 스마트폰부터 쓱 가져와서 게임을 켜거나 유튜브 쇼츠를 넘겨보진 않나요? 솔직히 그런 친구들 꽤 있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찾아야 할 훨씬 더 중요한 분이 계시거든요. 과연 누굴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아침에 만나는 나의 왕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윗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부르며 도움을 구했어요. 다윗이 아침마다 했던 이 기도는요, 딱 세 가지 행동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로 내 마음을 솔직하게 다 말한 다음 마지막으로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때요? 아주 간단하죠?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세 번째 행동인 바라리이다 라는 말인데요. 이거 그냥 대충 기도하고 끝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엄청 높은 성벽 위에서 적이 오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보초병, 즉 파수꾼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대답해 주실지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지켜보면서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진짜 생생한 표현이죠? 두 번째 섹션은 조심해, 나쁜 말과 거짓말입니다. 이제 다윗을 괴롭히는 진짜 나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학교나 학원에도 가끔 거짓말하거나 나쁜 말을 툭툭 내뱉으면서 친구들을 깎아내리는 괴롭힘쟁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시편 5편을 잘 보면 잘난 척하고 남을 속이는 이 악당들의 메인 무기가 칼이나 창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고요? 바로 그들의 입, 목구멍, 그리고 혀랍니다. 다윗은 자기 입을 어떻게 쓰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은 똑같은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거짓말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입을 쓰는 방법이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 이어서 9절에 보면 진짜 등골이 오싹해지는 비유가 나와요. 악당들의 목구멍을 열린 무덤이라고 부르거든요. 뚜껑이 열려있는 무덤이라니 냄새나고 끔찍하잖아요? 남을 깎아내리고 헐뜯는 나쁜 말들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썩게 만드는 열린 무덤과 똑같다는 뜻이에요. 나쁜 말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확 와닿죠? 세 번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남을 헐뜯는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모른 척 넘어가실까요? 걱정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억울한 상황들, 남을 다치게 하는 나쁜 말들을 빠짐없이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절대 기뻐하시지 않아요. 악한 말이나 행동은 절대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조금만 실수해도 금방 경쟁자로 보고 비난하기 바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를 가족으로 대해주시거든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결과가 좀 안 좋아도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마음을 먼저 들어주시고 아주 다정하게 보호해주시는 분이랍니다. 네 번째로 볼 내용은 은혜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하나님은 악을 그렇게 미워하시고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인데 솔직히 매일 실수투성이인 우리가 어떻게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아니 강당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이 바로 시편 5편 7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죄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바로 그 풍성한 인자 덕분에 우리가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랍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우리를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특별 VIP 패스 같은 거예요. 이 은혜에 완벽하게 기대기만 하면 우리는 매일 아침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쏙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우리를 덮는 거대한 방패입니다. 자, 오늘 해설의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아침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선물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얄밉게 구는 친구가 있거나 힘든 일이 생겨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고 세상에 어떤 공격이 날아와도 완벽하게 지켜주시겠다고 굳게 약속하셨으니까요. 이 보호하심을 설명할 때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로 아주 기가 막힌 단어가 쓰였어요. 바로 치나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작고 둥근 방패인 마겐이 아니에요. 치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틈새 하나 없이 몸 전체를 꽉 덮어버리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직사각형 방패를 말하거든요. 완전 든든하죠?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거대한 은혜의 방패가 여러분을 360도로 완벽하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날카롭고 나쁜 말들이 화살처럼 날아와도 이 방패를 뚫고 우리 마음을 다치게 할 수는 절대 없어요. 완벽한 최강의 방어락인 셈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편의 마지막을 아주 통쾌하게 기쁨의 외침으로 마무리합니다.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나를 완벽한 방패처럼 감싸고 지켜주신다는 확신에 찬 찬양이죠.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여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 그 무엇도 뚫을 수 없는 무적의 갑옷, 아침에 방패를 장착하고 집을 나서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 봤던 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성벽 위에 파수꾼처럼 아침 일찍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습관이 우리를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주는지 이제 확실히 와닿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진짜 중요한 마지막 도전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스마트폰을 켜거나 밥을 먹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짧게라도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 든든한 아침의 방패를 입고 하루를 시작해 본다면 분명 여러분의 하루가 훨씬 더 안전하고 기쁨으로 가득 찰 겁니다. 내일 아침 꼭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약속? 이어서 오늘의 성경 읽기입니다. 시편 128편에서 131편 말씀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비록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으나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를 못했다.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고 만다. 그들은 지붕 위에 풀같이 되어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고 만다. 배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고 묶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빈다 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이제 5분 동안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마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용기 있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